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으라 라는 어제의 말씀이 오늘 가운데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사용했던 경주의 이미지를 다시 사용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경주를 하다가 선수들이 지치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가다가 성도들도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낙심치 말고 우리는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굳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일으켜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곧은 길을 만들라라는 것은 경주자가 최단거리, 가장 직선거리를 만들어서 다시금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설정하며 달려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 역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다시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집중하여서 다른 상황이나 여타 어떠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이 분명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전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우고 이 비전을 붙잡고 다시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비전은 그저 개인의 비전으로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통된 비전으로 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14절이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말하는 화평한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공통된 비전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평함, 이웃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거룩함,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을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 15절, 16절 말씀은 모모하지 않도록 이라는 말로써 세 가지 권면을 이어갑니다. 첫 번째 권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개인에게 주신 것을 넘어서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권면하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권면은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말씀 역시도 공동체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석가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과 연결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는 우상 숭배를 의미하며 하나님의 약속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말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어떠한 우상 숭배와 잘못된 것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언약 공동체에 의해서 이탈하려는 그러한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권면하고 권고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 약속의 백성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권면으로서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행하는 자, 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의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음행도 그렇고 이 에서가 자신의 줄인 배, 자신의 어떠한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버렸던 것처럼 너희 역시도 하나님의 약속보다 육신의 정욕을 더 크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육신에도 어떠한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우리 가운데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육신의 정욕 가운데 우리는 빠져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권면을 통하여서 또 17절 말씀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에서가 뒤늦게 후회하여도 다시 그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지만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말씀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도록 정해주신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를 향하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품었다면 단순히 그것을 마음 가운데만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합당한 삶,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다른 그 어떠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비전은 항상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권면 가운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공동체에게 주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려 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나 혼자 달려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동역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